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꽃나무들 많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꽃이에요? 저도 정확히 이름을 몰라가지고 앞에 한 집사님들 이게 포이센티아, 포인세티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요. 여하튼 좋은 꽃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기념하는 꽃들이 많은데요. 사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죠. 그런데 또 사실 그 크리스마스 12월 25일도 정작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닌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밖에 사람도 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날을 그분들이 기념합니다. 우리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나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순서들을 안식일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도 나오고 또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많이 들었던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침을 하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낫지 않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쓸 줄 알아서 어젯밤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달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어요. 좀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지금 그 보통 영화가 아닌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목 아세요? 만신? 다큐멘터리. 코바디스? 그것은 영화고, 다큐. 여기서 나왔네요.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뉴스에서 그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에서 딱 보고 아주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다큐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98세고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 부인은 89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이 7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 결혼 생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큐는 촬영 기간이 약 한 1년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1년 3개월. 그런데 그 1년 3개월 촬영하는 도중에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지금 할머니만 계십니다. 근데 그 제목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거기에 사랑도 있고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님이라고 한 그 속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6년,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편은 22살이고 이 아내는 13살 때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제 계산 맞죠? 9살 차이니까. 9살 차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 보통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정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름답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상영이 됐는데 사실 그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뻥 터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대박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보다 20대, 30대, 40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영된 영화가 끝났는데도 20대, 30대 연애하는 애들이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작한 사람도 놀라고 감독도 놀라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도 놀라고 또 여기에 있는 저도 놀라고. 그러면 왜 젊은 아이들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76년간에 정말로 어떻게 젊은 아이들 보면 좀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생활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활에서 왜 그렇게 감명을 받고 훌쩍거리는가 물었어요, 기자가. 도대체 왜 이 영화가 그렇게 감명을 주냐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는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두 분 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어.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랑, 그죠? 순수한 사랑. 그걸 보니까 어떻게 감명이 나는 거죠. 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라. 이게 뭡니까? 그 강이 무슨 강이야? 죽음의 강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으로 나누어진 사이에 뭐가 흘러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도히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강은 아무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강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부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장례식 할 때 무슨 노래 부르요, 주로? 그렇죠. 요단강 뭐요? 건너가 뭐하리? 야, 여러분 노래나 뭐 할 때 그 가사 하나를 음미해 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면 좋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뭐요? 만나리. 그런데 그것도 얼마 후에요? 며칠 후요. 며칠 후요. 긴 세월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 우리 보셨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젊은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들 앞에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큰일 나. 라면 하나 잘못 먹어도 큰일 나. 그렇잖아요. 장관이 라면 먹다가 얼마나 우세당해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 자녀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려요? 그때 그 시기에 여러분 아시는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 계시죠? 그분이 그때 쓴 것이 아니고 옛날에 써놓은 것인데 제목도 없어. 그 글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글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간단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게 살아서 5일 장터에서 국밥을 사먹는다. 그랬습니다. 저요? 미안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그렇게 정말로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부모들이 통곡하는데 누가 가서 살립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력해요.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폼 잡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그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유행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왜?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게 뭐였어요? 살아서 5일 장터. 우리 한국 옛날 장터는 뭐예요? 5일마다 열려요. 5일 장터에서 뭘 먹어요? 국밥을 사먹는다. 그러니까 국밥 사먹는 것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광해군이 어떤 왕이에요? 주먹 잘 쓰는 왕이죠. 요즘 말하는 조폭이요. 광해군은 폭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광해군이 폭군된 거 아닙니다. 다 환경이 있어요.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역사 공부. 예, 중종 왕입니다. 근데 중종이 왕이 된 다음에 혁신 정치를 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유명한 조광조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자기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조광조를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없애요? 꾀를 썼어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에다가 뭘 써요? 꿀로 주, 초, 위, 왕 이렇게 써놨어. 주, 초, 위, 왕.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벌레나 새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꿀 맛있으니까 쪼아먹은 거예요. 쪼아먹어. 그러니까 나무 잎에 어떻게 해요? 주, 초, 위, 왕이라는 글자가 딱 쓰여진 거예요. 근데 주, 초를 갖다가 딱 붙이면 한문으로 무슨 글자가 돼요? 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뭐예요? 왕이 된다. 야,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자리 넘보는 가만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꼬마아이가 아버지 자리 앉으면 야, 임마, 너 저리 가. 이렇게 한 게 우리들 마음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네. 자식 어디서 아빠 앉는 자리로 앉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자신을 넘본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아, 나무 잎사귀에 그렇게 새겨져 있으니 이거 놀랄까? 그래서 조광조를 귀양 보내고 급기야는 사약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약 맞고 조광조가 죽어버려요. 그 후에 왕이 아, 조광조가 충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때는 늦죠. 그렇죠. 그런 것을 동숙의 노래라 그래요. 그런 것을. 때가 늦어요. 항상 우리 인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조광조의 아들이 살아있는 거야. 꼬마 아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와이프가 불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광조 아들을 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라 하여 죽여싸우니 이제는 살리라 하여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중종의 가슴을 찢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소위 힘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살릴 수는 없어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요? 생명을 있게 하신 정말 우리 인간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택했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은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 땅에 약 한 2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왔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성탄절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하고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뭐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뭐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운명을 타고 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오늘은 기뻐야 돼요. 오늘. 정말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했으니까? 살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십시다. 예,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제가 2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호적 명령이 내렸습니다. 호적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지배를 한 국가가 이 피지배국의 모든 사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가 필요해요. 소위 말하자면 센서스라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여기 보니까 사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곳이 없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여관 방 하나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왜요? 호적하러 오는 사람들도 꽉 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 배는 어떻게 태산만 했다고. 태산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한 사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거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지쳐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여관, 저 여관 다 찾아가서 놓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하면서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여관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방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고 저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한 그 사람들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아마 그럴 거고 그렇게 하려면 진정 이야기는 해놓지. 그렇죠? 이야기는 해놓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사관에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떤 친절한 주인집 어른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여 어디에요? 짐승이 사는 곳에 마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몸을 풀었잖아요. 그 마구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되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갔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놀랐습니다. 왜? 천창하다 빛이 나거든, 빛이 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소식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냥 소식이 아니고 그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보면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된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된 소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그게 복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만약에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갖고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제일 친한 친구 이번에 뭐 주식이 올라갔고 뭐 한 100만 불 벌었다더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귀에 복된 소리가 돼요? 무슨 소리로 들려? 참 여기서 말하기가 곤란해요. 먹 같은 소리로 들릴 거예요. 먹 같은 소리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죠. 돈을 100만 불 벌었으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본 사람에게는. 그러나 듣는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왜요?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뭐할?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뭐요?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죠. 세비어. 구속주가 나셨으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라이스트, 머사이아란 말.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구유에 누인 그 어린 아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강보에 쌓여서 어떻게 구유에 누인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주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근데 누구를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여러분,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기서 있는 저를 구원할. 그러니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참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근데 우리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제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림의 환경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게 탄생하신다면은 내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 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딱 오신다, 문 열고 딱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곁에 앉을까라고 한번 제가 오늘 안식일학생 저 뒤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런데 누구 곁에 딱 와서 앉을까 했어요. 누구 곁에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으로 딱 오셔서 손 딱 잡고 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식당에서는 다 열심히 일하시는 정말로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처럼 그분 옆에 가서 야 막달라야 응? 너 참 오랜만이다. 나 기다렸지.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도 좋죠. 아니면 굉장히 나이 많으신 우리 할머니 곁에 와서 너 이렇게 오기도 힘드는데 나를 보러 여기까지 왔구나. 반갑다고 예수님께서 허가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 대표 하나 여자 대표 하나 섭섭할까 봐서 남자 여자 두 사람 여기 기록해놨어요. 잠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대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같은 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아름답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위로자를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내 생전에 좀 메시아를 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별이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나면은 보통 유대 남자가 나면 뭐 합니까? 8일 만에 할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례 예식을 합니다. 그 예식을 하고도요 성전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시몬, 그런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어? 아기 예수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뭐예요? 안아볼 수 있었다고 한 말이에요. 안아볼. 그러니 시몬이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야기로 바꾸자면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분 한번 볼까요? 여자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35절입니다 10절 더 띄고 35절입니다 같은 장 2장 35절 91페이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전에서 뭐 하지 않았더라? 떠나지 않았더라. 항상 성전에 머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결혼하고 몇 년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7년밖에 못 살았어. 그 다음에 과부 된 지 몇 년이라고 했어요? 과부로 산 지가 84년이라 84년. 12번도 삶을 바꿀 만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육체적인 사랑은 7년으로 끝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길거리나 차에서나 라디오만 틀어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옵니다. 캐롤 나온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상품 선전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효도. 크리스마스 때 부모에게 효도가 먼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선전. 좋죠. 우리가 그걸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지만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뭐예요? 이미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카드도 보내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선물도 사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또 멀리 있던 자녀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나가서 외식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즐겁습니다. 네. 왜요? 성탄절 주간을 뭐요? 휴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딴전에 있지 않습니까? 딴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 마음. 그래서 여기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이 이런 글을 써서 이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분도 이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마음이 상당히 좀 서글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변질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사니까요. 가슴에 눈물이 말랐듯이 눈도 오지 않는 하늘. 저무는 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동력 하늘에 그 별을 찾아본다. 베들레헴 먼 고장 이미 숱한 이날이 거듭했건만 이제 나주익히 귓가에 들리는 것은 지친 낙타의 울음소리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빈 손가방 속에 들었을 리 없어도 어둠에 또다시 그런 탄생이 있어 추운 먼 길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 나의 마리아는 때 묻은 무명옷을 걸치고 있어도 좋다. 호롱불 견 판잣집이나 대합실 같은 데라도 지풀간 보양간보다는 문명되지 아니한가. 하나 이런 생각은 부질 없는 것. 오늘 밤 하룻밤만의 감상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잠 오듯 흰 눈이라도 내리렴. 한박꽃처럼 선의 흰 눈이라도 내리렴. 이 사람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한국에서 보통 뭐가 와야 돼요? 눈이 와야 돼요. 그러면 또 포근해. 눈이 오면 포근해집니다. 근데 눈도 오지 않아. 싸늘한 바람만 불어요. 그러니까 그 눈도 오지 않고 싸늘한 바람 분 풍경을 자신의 마음과 사람들이 성탄절의 순수한 마음에서 벗어난 그 싸늘한 황막한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눈도 오지 않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우리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방문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거리를 걸어가는데 성탄절, 여기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말하는 겁니다. 걸어가는 게 빈 가방이에요.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 모략도 없고. 마음이 허전하단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손에 모든 많은 물건들을 들고 왔는데 이 물건들이 다 누구를 위한 물건들이냐 이 말이에요. 시인의 눈에, 시인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슬픔으로 젖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밤에 뭐요? 그냥 한방 눈이나 팡팡 쏟아져서 마음이라도 뜨거워지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는 이것은 해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년이 마지막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곁에 항상 계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그래요? 안 보이시죠? 여러분, 갑자기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 보여요? 근데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비록 내가 원하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 보여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왜 그런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네. 왜요?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니까. 네. 우리는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없다는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슬픔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보다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약속에, 그렇죠. 약속에 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어떠한 슬픔의 상황 속이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을 기념한 이날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실 방을 넉넉히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